네,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시면서 교재를 받으셨죠? 이런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인트로,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개요인데요. 그냥 단순한 개요는 오늘 많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오늘 어차피 본문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본문을 많이 다루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 제가 앞쪽에 정말 사사기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놨어요. 한 10여 페이지 써놨으니까 그걸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사기 개요는 이제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하면 여러분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인물? 사건? 어떤 게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아주 유치원 때부터 배워왔던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이런 노래, 저도 유치부 전도사에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 앞에서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이러면서 머리털 깎아버리고 힘을 잃었네 이런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삼손, 기드온의 300용사 이러면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드보라 같은 이제 딸내미 이름에도 많이 등장하는 근데 그런 류의 이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사사기 안에서 이 인물들이 역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들을 때 주로 어떤 관점에서 듣고 있냐면 되게 모범적인 관점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어떤 위대함, 또 기드온과 300용사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어 있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최근에 영화 같은데 영화 300 이런 거 있죠. 그게 보면 정말 싸움 잘할 것 같고 일당 100 될 만한 용사들로 딱 모여있는 그런 그림인데, 과연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어떤 사람의 위대한 어떤 행적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몇백 명씩 혼자 처치할 수 있는 파워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했는지, 또 그렇게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등장인물들의 본문 안에서의 역할들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 세미나 동안, 사흘 동안 우리가 관심 가질 주제, 큰 덩치에서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함도 중요하겠지만, 사사기라는 큰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체 안에서 역할을 하고, 또 각각의 인물들이 그 전체 안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메시지가 어떻게 통일되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중에 앞에 이름이 어쩌고 누가 썼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빼고 7쪽 넘어가시면 사사기가 어떤 문학적인 구조 가운데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잠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돼야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얼개처럼 쭉 연결되어 가는 이야기가 되겠죠. 실제로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지도 않지만, 전체로 다루지도 않지만, 실제로 사사기를 다룰 때에 어떤 행적들만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경향이 있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사기를 볼 때 사람들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냥 전기처럼 이렇게 짜집기 해놓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이
아주 디자인을 잘 해서 써놓은 전체의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19장, 20장, 21장에 다시 나오고 거기에서 언급된 사람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하는 연결 포인트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사기의 주제를 살펴보면 있어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총회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게 사사기의 시작이죠. 사사기가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온 자손이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1장의 이야기죠. 근데 20장에 가면 1장이 전쟁 이야기죠. 20장에 가면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질문을 이스라엘이 총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소위 첫 시작과 마지막 사건을 연결하는 문학적 장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똑같이 주어진 것 같은데 달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첫 질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20장 18절에 나오는 질문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란 듯이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장 18절에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지막 이제 시간에 좀 더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총회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대답 마지막에 이스라엘 총회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대답이라는 그 구조 안에서 그리고 그 내용의 반복을 통해서 사사기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처음에 정복전쟁이었죠. 가나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정복전쟁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백성들이 그 정복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이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 이야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데 그것은 더 이상 가나안 정복전쟁이 아니라 지파 간의 갈등과 전쟁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사기 1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20장, 21장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쟤네들이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돼 하고 진멸합니다. 눈이 뒤집혀서 그 형제를 잘못한 형제에 대한 책망이나 징계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아예 씨를 말리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전쟁을 하는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부터 지파 간의 갈등으로 변질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1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옳지 못한 역사들이 있어 왔지만 21장만큼 기가 찰 만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이야기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다 털어내고 엉뚱한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자, 이 관점 하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가운데 나오는 사사들 이야기 있잖아요. 기드온이 전쟁 잘했다, 뭐 입다가 야 대단한 일을 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서론과 결론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지파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구조 안에서 이 최상에서 이제 꼭지점에서 최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림을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들은 각각의 사사들이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보고만 넘어갈 게 아니고 최고점에 있는 사사로부터 최저점에 있는 사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어떤 신앙의 행적이나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서론이라고 한 것은 3장 7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 이야기입니다. 온니엘 이야기, 왼손잡이 에톳 이야기, 드보라 이야기,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16장까지 흘러가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기에 등장하고 17장서부터는 사사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 그 당시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자면 창세기는 지난번에 했었죠.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두 번에 걸쳐서 서론으로서 사사기 전체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으로서 도대체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까지 갔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일종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장 6절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을 2장 6절 7절에서 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사기 앞에 나오는 오늘 다 가는 것이 목표인데 사사기 앞에 나오는 3장 6절까지의 이야기도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두 개의 인트로 서론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서론 1장이죠.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파들이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는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를 다루는 역사적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2장 6절 이하에서는 그런 전쟁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실패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시스템들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학적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도 달라요. 1장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장 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들을 내리는 그런 서론이기 때문에 이 서론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술이 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결론에 가면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가 두 개의 결론입니다. 근데 첫 번째 17장, 18장의 결론은 서론의 두 번째 시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 19, 21장까지는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첫 번째 서론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로 시작해서 전쟁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몇몇 표들을 통해서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제가 다양한 맥락에서 표를 제공해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체 이야기가 일정하게 흘러가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 주어졌던 완전한 사사의 이미지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사사기를 전략적으로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종종 이 패턴과 패턴의 반복과 이형 달라지는 부분 이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죠. 반복되는 말들도 있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앞에서 했는데 또 이야기하면 재미없어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서 예를 들어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막 말씀하셨는데 그거 읽기도 힘들잖아요. 뭐 꽃받침은 몇 개로 하고 어떻게 하고 뭘 쓰고 높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인데 다 읽고 났더니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야기도 또 똑같이 씁니다. 이걸 왜 또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특별히 사사기에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두 가지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컨셉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첫째는 무엇이 반복되고 계속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당장 뭐 어떤 내러티브나 어떤 소설이나 뭘 보시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읽고 경험한 것을 앞에 거랑 연결 지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을 막 이야기하고 막 많은 이야기를 3시간 동안 했지만 예를 들면 3시간이 끝날 즈음에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는 멘션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첫 시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를 끝에 마무리로 하네? 라고 느끼시죠. 우리는 다 그런 어떤 문학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재밌게도 성경 읽을 때는 그걸 홀라당 다 까먹어요. 그래서 반복과 패턴이든 단어든 주제든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되었구나 깨닫는 거 중요하고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첫 번째 질문 계속되는 게 뭐지?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 달라진 게 뭐지? 이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크게 6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고 사사들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사기에는 아주 티피컬한 주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사들의 이야기는 어떤 패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민족은 계속 바뀌지만 어떤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사사가 딱 오고 나니까 그 사사가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몇 년간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가 죽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다른 사사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때 다시 이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민족에게 압제를 당했다.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다. 평화가 왔다. 죽었다. 또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처음으로 딱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패턴의 반복이라는 말은 이 패턴의 반복을 열심히 따라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패턴의 반복을 항상 느끼시면서
그 다음이 뭐냐면 이형. 달라지는 게 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40년간 평화가 있었죠. 에훗이 왔고 두브라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기드온이 오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와서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사자 보낼 수 있죠. 근데 이 패턴의 반복을 생각하면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달라졌잖아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기드온 이야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싫은데?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니야. 너네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잖아.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달라진 게 생겼구나 라고 그 이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지나가잖아요. 입다 이야기로 가보십시오. 자, 또 범죄합니다.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열받아서 온갖 여러 주변 나라들로부터 한꺼번에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겠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기드온 때는 한번 혼내고 보내주셨죠. 두 번째는 안 보낼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실컷 딴심 섬기다가 힘드니까 나한테 오냐? 너네 그 신들한테 가. 난 싫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신들을 버리고 막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고민하다가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구원자를 하나님 입대를 세우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삼손으로 가볼까요? 압제를 받았습니다.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부르짖고 있나요? 삼손 이야기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지만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신기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 유다지파가 1장에 나오는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유다지파가 삼손을 만나서 삼손을 끌어내어서 에돔 골짜기에 있는 삼손을 끌어내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일을 유다지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찰 노릇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유다지파가 와서 한다는 말이 야 삼손 깝치지 마. 또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닌가요? 이게 패턴이 계속 범죄하고 부르짖고 압제가 있고 부르짖고 응답해 주셔서 사사가 오고 구원하고 평화가 오고 이런 패턴이 처음에서부터 갈수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잘 주목해서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10페이지에 보면 신학적 서론 2장입니다. 2장 6절에서 나타나는 그 공식을 쭉 설명을 했고 그 이야기가 온니엘 이야기에 완벽하게 나오죠. 완벽하게 나오고 그 이야기가 뜨문뜨문 사라지는 이야기가 주로 기드온, 입다, 삼손에까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그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고 그 변형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두 번째 표에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니엘 이야기 칸이 다 채워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칸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주목하시면 사사기를 전체로 읽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들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 이형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질문과 대답의 반복, 그것도 이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뀌어요. 가나안에서 베냐민으로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베냐민과 누가 싸우러 갈까요? 이러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동사가 없는 아주 심플하게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 영어로 치자면 그냥 Judah first. That's it. 그겁니다. 그럼 이 느낌이, 이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이 캐치해낼 만한 영적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손에 주겠다. 약속하시죠. 근데 마지막 베냐민과의 전투에서는 Judah first 하고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고. 이런 패턴의 변형들이 사사기에서는 그러니까 사사기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무대가 되는 전체 지도가 11조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틈틈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나오는 인트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새로운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는 정착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인간 지도자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제기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 1장 전체는 유다 지파로부터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쭉 하향 곡선을 그린다 그랬죠? 근데 하향 곡선을 그리지만 일정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의 구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사람은 나선형 하강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선형이 반복될수록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밑으로 다운올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역사인데요. 이 역사의 흐름이 사사기 1장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 단순한 정복 전쟁 이야기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장에 실제로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등장하고 여부스가 등장하죠. 유다가 등장하죠. 전쟁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시면 크게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가면 요셉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는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단 지파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아주 담백한 단순한 전쟁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 가시다 보면 이 이야기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는 유다 이야기로부터 완벽하게 실패하는 단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볼 때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추상적으로 보면 이건 되게 성공 이야기인데 그러나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부터 완전히 실패한 단 지파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이게 1장의 주제 중심되는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디어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고점에서부터 최저점으로 추락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숨겨진 답을 주고 있는데 1장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나안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와 유다가 성공했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1장 안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징조를 보이는가. 지금 고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는 그것들이 살짝 묻어나듯이 암시되고 있고 21장에서는 막 폭발하듯이 가나안 놈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그 가나안화되고 있는 모습, 좀 어두워져 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유다 지파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죠. 근데 유다가 3절에서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 이제 협동의 모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잘 쭉 읽어가면 유다가 가라고 했는데 유다가 시므온을 불러 세우고 있죠. 이것은 유다의 출발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므온이 잘 협력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100% 신뢰하며 나가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실제로 시므온은 여러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한국으로 치면 시므온의 땅은 남한 중에서는 충청북도예요. 그리고 남한 전체가 유다 지파입니다. 남쪽 지파는 그래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가 다 차지하고 그 한가운데 어디로도 무역하러 나갈 수 없는, 유다를 거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곳에 시므온이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아마 시므온은 유다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을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시므온이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유다에 이렇게 흡수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49장에 시므온에 대한 예언을 하신 부분이 있죠.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 12아들들에게 예언할 때 했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34장에서 막 세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다 제압하고 거짓으로 죽이고 하는 그런 대목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죠? 시므온과 레위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파에게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래서 시므온이 처음 출애굽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들은 점점 줄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쨌든 어쩌면 크게 도움도 되지 못했으나 유다가 시므온을 달고 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약속을 받고 나아갔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공이라고 했다는 말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 성공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아도니베섹을 잡아서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4절서부터 나오는 이 아도니베섹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야 유다가 싸움을 잘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도니베섹을 만나서 이깁니다.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데 잡죠.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도니베섹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본문은 곧장 사실은 아도니베섹 자신이 예전에 70명의 왕들에게 행한 것을 말하는 장면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한 행동이 사실은 아도니베섹이 이전에 했던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적장에 대한 어떤 이런 잔인한 행동들은 유다가 지금 가나안적 방식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 한 30마일 지점까지 내려가는 드빌에 이릅니다. 여기서 이제 갈렙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 실제 이제 갈렙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도 모델처럼 두 번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고, 드빌을 정복하는 이야기 자체는 본문에서는 이 딸 악사와 연결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탄 이 여인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나중에 사사기의 결론부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실제로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름 구조적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떤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지위,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하강 구조와 또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지금 지혜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반면에 19장부터 21장, 다시 말해서 결론부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대신 도구화되고 짓밟히고 억압받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는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타락으로 가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하강 구조 역시 나타납니다. 악사에서부터 시작했다면 드보라 이야기 때에 좀 더 가나안화되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 입다의 딸 이야기, 레위의 첩 이야기, 마지막으로 길르앗 여인들, 실로로 올라가는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유다 이야기가 철병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죠.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스라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죠. 그래서 사실 철병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사기의 맥락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패를 암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베냐민 지파도 잠깐 등장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 예루살렘과 여부수에 대한 언급은 또한
나중에 19장부터 21장에서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언급된 이 이야기가 나중에 한참 후에 나올 이야기를 미리 예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지파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요셉 지파는 절반의 성공밖에는 거두지 못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상당히 타협하고 있거든요. 유다는 암시적으로 실패했지만 22절부터 나오는 요셉 지파 이야기는 아주 대놓고 타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놓고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못할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슬로건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딸을 잡아요. 입다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있을 수 없는 짓거리들을 나중에 하는데 그 모든 짓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아주 무서운 부분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이야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22절까지는 요셉 지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죠.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참 요셉이 베델을 정탐합니다. 성읍의 이름이 루스고 정탐꾼들이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죠.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살려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 닮은 데 없어요? 어디랑 닮았습니까? 사실 사사기 안에 여호수아의 그림자가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림자가. 어디를 닮았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한 여자를 만나죠. 여자가 숨겨주고 나중에 그 여자가 여리고가 멸망할 때 여자와 그 가족이 살림을 받죠. 라합입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이 라합과 같은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정복전쟁하러 가는데 마치 자기가 자기 조상이죠. 요셉 지파의 조상이 그 선대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인가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라합 이야기에서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사이를 보면 라합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 라합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협이 가능한 지점이죠. 그래서 라합과 만나서 너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여호수아인 양 코스프레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여호수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라합과 같은 모델을 한 사람 찾았는데 그 사람에게 라합과 같은 일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라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앙 고백도 본문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베델을
쳐서, 루스를 쳐서 그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았잖아요.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편입되지 못하고 가서 자기의 성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을 합니다. 야, 승리했다! 하고는 뒷문을 열어서 한 집안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옆 동네 가가지고 루스를 다시 건설해요. 이제는 정복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살려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베델을 온전히 정복하는 이야기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델 정복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루스를 만들어내는 타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또 옆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오늘날까지 그 불신자의 성읍이 요셉 지파의 비호 아래에서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이야기가 2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다 이야기에서부터 상당한 성공을 거둔 유다 이야기에서부터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27절서부터는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것도 패턴입니다. 요셉 족속 이야기를 하고 나서 27절서부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므낫세가 어디를 공격했고 누구를 쫓아냈는데 어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나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스불론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가나안이 그들 중에 거하였다. 아셀이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아셀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패턴의 반복을 볼 때 계속 가다가 바뀌는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므낫세는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이 므낫세 중에 거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이 에브라임 중에 거주했다.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이 스불론 중에 거주했다. 아셀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아셀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아모리 자손이 3, 4절에 보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냈다. 어떻게 패턴이 반복되면서 변화를 겪는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27절서부터 여러 지파들의 정복전쟁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다가 나중에는 아셀 지파로 넘어가면서 북방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겨우 붙어 있고, 마지막에는 단 지파가 그 가나안 지파와 버팅기지를 못하고 쫓겨나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의 상당한 성공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1장을 딱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지파들의 흐름은 실패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게 맞죠, 당연히? 당연히 이기는 게 맞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철병거
철병거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철병거가 있으면 쫓아내지 못하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니죠. 달라진 겁니다.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 가문도 타협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그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이 작은 한 구절이 나중에 19장부터 나오는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말이죠. 정복전쟁의 실패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로 넘어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쟤들이 너무 강해서 와보니까 철병거도 있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막 너무너무 잘 건설된 성도 있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여기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반복해서 번역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해석을 너무 성실하게 한 거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철병거가 있으면 못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나중에 드보라 사건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쫓아냅니다. 철병거가 있는 것이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쫓아내고 말고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있다. 계속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쫓아내자고 보니까 걸리는 게 많거든요. 얘네들이 잘 사는 애들이에요. 아주 막 이럴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미개한 민족들 같은데 좀 미개해 보이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막 광야에서 막 이러다가 왔잖아요. 뭐 준비된 게 뭐가 있어요. 목축이나 하다가 막 왔는데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이 되겠죠. 어떻게 파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키워서 하고 이 지역을 이 땅은 어떻게 이걸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일종의 사통팔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가까이 두고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지금의 터키, 유럽 문명으로 넘어가는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통행세만 받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통행하면서 주막이 있고 막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소위 그 이스라엘 순례 같은 걸 가시면 사실 가보지는 않는 곳들이지만 사막 한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주막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주막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되게 유명한 관광 장소에 가면 예배당들이 다 잘 돼 있어요. 가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많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즌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놀러 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교회도 있고 한국으로 치면 절도 있고
사당도 있고 무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들을 발굴하다가 보면 지금 유명하게 발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브엘세바 한참 사우스의 사막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교통의 중심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된 것들을 다 보면 거기에 주막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보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양한 예배 처소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는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퀸틀렛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발굴된 것들을 보면 거기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기 같은 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 여호와의 와이프 아세라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결혼을 하셨나 봐요. 아세라 신이랑 여신이랑 그렇게 종교가 혼합되는 형태가 있죠.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고고학에서도 발견되고 사사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돈을 어디에서 구하죠? 자기 형제들 죽이는 돈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세겜 신전에서 구하죠. 근데 그 신전 이름이 바알 브릿이죠. 바알은 그 바알 신의 이름이고 브릿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버리트, 언약이랍니다. 언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말하는 그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했던 그것을 가나안화 되어가면서 바알과 잡탕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시대, 이 지역이 대단히 잘 사는 동네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와서 보았을 때, 저 미개인들, 있으나 없으나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우와, 잘 살거든요? 집도 잘 지어놓고, 농사도 막 짓고 하니까 언제나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통팔달 다니면 뭐가 제일 눈에 많이 띌까요? 이 동네 저 동네 먹을 거,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는 못 보는 비단 무슨 이런 것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줌마들이 끼고 다니면서 붙이고 다니면서 이러고 이거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 이러면서 쫓아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이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쫓아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농경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진 문물들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으니까요.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증거들이 28절에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의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쫓아내고 싶었으나 못 쫓아냈다면 이제 힘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강성해지고 나니까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자기 힘든 거 하기 싫거든요. 일 시키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대단히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1장에서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 자손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오히려 얻어내지 못하고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단 자손이 쫓겨나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17장과 18장에 갔을 때 단 지파가 자기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기초가 됩니다.
근데 17장과 18장을 보면 다한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의도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모양을 다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틀려먹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래서 쫙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단이라고 지었죠. 와,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땅은 버려두고 가서 평화로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막 쳐서 죽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한 것인 양 스스로 신앙적으로 합리화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는 22절에 요셉 가문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35절 보면 보란 듯이 다시 요셉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이 쫓겨났죠. 그리고 요셉 가문이 힘이 강성하여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킵니다. 여러분 질문 생기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말은 단 자손이 차지할 땅을 아모리 족속이 단을 몰아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셉 족속이 바로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족속이죠.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 족속이 힘을 얻어서 그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단 지파의 땅을 회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죠. 왜? 이 땅은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준 거잖아요. 그 땅을 변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야, 내가 힘썼는데 하고 자기가 먹었습니다. 이게 1장 안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장치들 중에 한 가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결론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너희가 다 어겼다라는,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혼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야 이거 어쩌냐 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본문입니다. 왜냐? 울었다 하니까 마음이 동해요. 왜 울었을까요? 질문하지 않았죠. 울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울었으니까 너무 쉽게 자기들의 불신앙 실패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나중에 제사도 드리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난, 복임이라는 말은 복임, 바카라는 히브리 말의 남성 복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임이라고 지명을 한 것은 운 놈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울었다 해서 복임이라고 지명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복임은 어딜까요? 복임은 어떤 땅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 펑펑 울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한 거고 실제 이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실제 이름을 여러 학자들이나 교회 역사, 전통
에서 추정하기를 베델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복임 대신에 베델이라고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전통에서는 이것을 베델로 읽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20장에 가면 베델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번 울죠. 처음은 어떻게 울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처음 전쟁을 하고 대판 지죠. 지고 와서 저 베냐민에게 이 40만 2만 7천 명 대 40만이 만났는데 왕창 깨지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총회가 졌다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는 것은 베냐민을 완전히 이렇게 거의 멸족시키듯이 남자 도망친 600명에는 다 죽였어요. 애고 어른이고 여자고 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지파가 이렇게 멸절되나이까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막 울고 나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그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20장 21장에 나오는 베델에서의 통곡, 복임은 상당히 불신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장 첫 번째 마지막 전쟁 이야기의 이미지가 여기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연결점을 생각하자면 여기에서 지금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으로 우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울면 회개가 끝난 거예요? 제사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면 회개가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눈물에서는 돌아섬이 없습니다. 그냥 울고 원래 하던 대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20장에 가서는 울고 제사 드리고 일어나서 뭐 했어요? 베냐민 지파 다 죽였잖아요. 표현이 너무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막 어디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 애들 다 죽이고 마치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마치 이삭을 줍듯이 베냐민을 아삭을 냈어요. 뭐 하고 났어요? 통곡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바로 다음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회개라고 볼 어떤 여지도 없죠. 그런 맥락에서 2장은 1장의 마지막 결론부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회개, 변화를 나타내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위안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왔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사사기에 가끔씩 등장하는 사람이 아닌 누군 천사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Either way, 이거든 저거든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왔죠. 왔는데 뭐 때문에 성경은 길갈에서 왔다라고 말할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굳이 어디서 왔다고 말할 필요 있어요? 중요한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길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었나요? 길갈은 처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진을 치고 그곳에서 40년간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했던 장소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 자체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것은 어떤 지리적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초심을 기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언약적인 회복, 언약으로 돌아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고 회복될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2장 5절까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